몇 해 전에 미국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자기 옆자리에 턱수염을 아주 멋있게 기른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밥을 한 번쯤 주는 코스인데 비행기가 날고 얼마 있지 않아서 승무원이 와서 식사를 뭘로 하겠느냐라고 묻는데 자기 옆에 앉은 이 젊은 청년이 앞만 봐도 20대 청년인데 자기는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신 이 집사님이 아들 같기도 하고 조카 같은 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 그런 기특한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질문이 뭐였는가 하니까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물론 영어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yes 그럴 줄 알고, 그런데 뜻밖의 이 청년이 아니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여행 중에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신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놀랍게도 자기는 사탄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 사탄의 교회라고 하는 게 아주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처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특히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탄의 교회가 꽤 많이 있는 것하고 샌프란시스코와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가 가장 강한 도시인 것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사탄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지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달라스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며칠 후에 달라스에서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사탄의 교회 무리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기도회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기도의 준비위원이어서 미리 금식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현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스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 거 아니까 이 수천 명의 사탄의 교회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의 교회를 약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사탄에게 올리기 위해서 수천 명이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스턴, 달라스로 이어지는, 그리고 아틀란타로 해서 쭉 이어지는 그 인근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율도 아주 높습니다.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회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 전체에서도 신자율이 제일 높고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그 한가운데 달라스에 들어와서 교회를 약화시켜달라, 교회를 무너지게 해달라, 이 기도를 수천 명이 모여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탄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첫째로 목사의 가정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집중적으로 목사 부부가 싸우게 하소서, 목사 부부가 이혼하게 하소서, 목사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목사 부부가 정신이 없어서 전도고 목양이고 설교고 신경도 못 쓰게 해서 교회가 약화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는데, 팀 라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책 맨 첫머리에 소개되고 있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사탄이 실제하는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도 실제하는 영이십니다. 우리하고는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탄, 마귀를 단수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귀신, 귀신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탄, 마귀는 동일 존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천사장이었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난, 그리고 그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부르는데 분명히 이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를 공격할 때 가정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집으로 다 돌아가고 나면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재직회니 당회니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집으로 다 가고 나면 교회는 다 집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끔씩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애한테 아빠가 중요하냐 엄마가 중요하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놓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가정도 잘 세워야 하고 그리고 이 가정들이 잘 세워지면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는 저절로 잘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정을 공격한다는 말이 아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부부의 삶이 무너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맛이 나지 않고 가정생활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전제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부모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부모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놓고 얘기할 때 부모하고 사는 기간보다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보다 배우자와 사는 기간이 더 길고 배우자와 함께 세워갈 우리의 과제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배우자다, 가정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할 때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유 당신이 내가 어떤 인간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참 안 됐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당신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선물을 폐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지금 내가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건 축복으로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조차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를 중심해서 만들어지는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정을 어떻게 축복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오늘 밤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내 아이들이
어떤 결혼을 하고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대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사한 집 하나 잘 짓고 노후에 좀 누리고 살 수 있는 연금도 좀 준비를 해놓고 몸 건강하고 부부 금슬이 좋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죽을 때까지 금슬이 좋고 사이가 좋고 서로의 연약한 점들을 잘 도와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결혼 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느냐? 한 번 기도해라. 먼 바다로 항해를 가느냐? 2번 기도해라. 결혼하느냐? 3번 기도해라. 아니, 전쟁에 나가서 무사히 돌아오고 무사히 귀환할 것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라 그러면서 먼 바다로 가는 것을, 이게 옛날 속담이다 보니까 전쟁에 가는 것보다 바다에 나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살아 돌아올 확률도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더 낮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앞두고 3번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말 있는 거 아시죠? 사랑이 무엇의 씨앗이라고요? 눈물의 씨앗 정도가 아니고 피눈물의 씨앗입니다. 결혼이 뭐의 무덤이라고요? 사랑의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왜 그 관계들이 그렇게 깨집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터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결혼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아주 동물적인 겁니다. 손을 잡으면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동물적인 사랑. 그런데 이 손을 잡으면 전기가 오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결혼한 지 한 5, 6년 되신 분이 혹시 어디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한 5, 6년 되신 분이 없습니까? 우리 자매 몇 년 되셨습니까? 5년? 10년? 15? 아니, 한 14살 때 결혼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 보입니까? 16년은 안 되겠다. 16년짜리 하고는 이게 예의가 될 얘기가 아닙니다. 질문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5, 6년 되신 분 없습니까? 거기가 7년이면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남편 없으니까 더 편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요새 신랑 손잡으면 전기가 옵니까? 뭐라고 답했는지 안 들어도 아시겠죠? 안 온답니다. 7년이 됐는데 무슨 전기가 오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런 걸 가지고 통계를 낸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낸 통계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평균 1년 반 내지 2년 가면 전기가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짜릿짜릿한 감정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처음 연애할 때는, 그리고 신혼 한 초까지만 해도 뭐 보통의 경우를 생각하면 왜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뭐 살짝 닿기만 해도 불에 댄 것처럼 깜짝 놀라는 이런 짜릿짜릿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곧 없어집니다. 익숙해지면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진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포함해서 감성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한 가장 뛰어난 표현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사랑장에 여러분 13장 8절쯤 가면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기억을 꽤 하는데 8절쯤 가면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사랑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막 올라가다가 1년 반, 2년 지나면 전기도 안 온다는데 그러면 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내려가야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성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랑은 감성이 포함되지만은 그거 외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배우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을 우리가 배울 때 이 감성적인 부분이 좀 뽑혀져 나가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랑,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가정, 어떻게 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건 문제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술은 여기에 대표 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술 말고 들어가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넣어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돈에 취하지 말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돈이 악의 뿌리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돈에 취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돈에 충만한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숭배하고 사랑하고 돈에 취하면 이게 술에 취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를 말아 먹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악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술이든 돈이든 또 뭘 넣어볼까요? 드라마도 보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보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뭐든지 지나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악이 아니더라도 악은 아예 여기 들어오질 못합니다. 살인에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은 여기에 아예 가당치가 않은 말입니다. 근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하면 안 되는, 취하면 하나님에게 취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를 의지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에게 취하는 것이, 성령에게 취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인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 커피는 그만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술, 담배는 왜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십니까? 특히 담배는 기호식품인데 지가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인데 커피도 기호식품이고 커피도 많이 마시면 안 좋은데
목사님은 커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가끔씩 술, 담배는 꼭 담배까지 엮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법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야 이놈아,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청년입니다. 야 이놈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술, 담배 하지 않는 이 좋은 전통을 물려주었는데 굳이 그걸 할 이유는 또 뭐냐? 성경에 담배 하지 마라 그래야 너는 안 할 거냐? 몸에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좋고 교회가 그걸 오랫동안 귀한 전통으로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귀한 전통을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담배 세례 받을 때 일부러 담배도 끊어라 술도 끊어라 이게 얼마나 좋은 전통인데 평생 담배값 모으면 집이 한 채 값이라는데 뭘 그걸 굳이 하려고 그러냐 이런 대화를 이제 하는데 요놈이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왜 자꾸 담배는 그래 피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르지만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막 골치가 아파가지고 회사 옥상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한 대 딱 피워 물면 모든 실험이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딱 걸렸습니다 저한테. 그래 내가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르겠는데 네가 담배 한 가치를 물고 옥상에서 후 부를 때 모든 실험이 다 날아간다고 진짜로 날아가더냐? 그 니코틴이 딸딸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를 혼미케 만드는 거 아니냐? 어디 담배 한 가치에다가 인생을 거는 그런 표현을 하냐? 우리의 모든 실험을 날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딱 저한테 걸린 겁니다 이놈이. 어디 담배 한 가치에다가 대고 예수님한테 바칠 그런 찬사를 바친단 말이냐? 너는 당장 끊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뭐 건강에도 안 좋고 교회가 좋은 전통을 주었으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아니 뭐 담배 피운다고 뭐 지옥을 갑니까? 그게 죄를 짓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얘는 안 되겠더라고요. 얘는 당장 끊어야 될 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담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담배 한 가치를 물고 올라가서 실험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담배에게 그 찬사를 바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실험을 의탁하고 주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을 사모해야 될 그 마음을 담배한테 바치고 있는 겁니다. 얘가 그래도 머리가 좋은 애가 돼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담배 끊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고 가긴 갔는데 그 뒤에 끊었냐 말았냐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끊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많이 취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다. 거기 취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에게 취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시철 12교회 목사님들이 다 고려파 목사님들이지만은 우리가 다 같은 신학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성령 충만을 좀 자세하게 얘기했다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을 혼란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한 것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시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근거로 해서 본문이 얘기하는 이런 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 충만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란 말은 여기 컵에 물을 부었는데 이 컵에 물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기울여도 아직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말 뜻은 하나님이 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릇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에 차고 넘치고 우리의 상처에 차고 넘치고 우리의 사고방식에 차고 넘치고 우리의 세포에 차고 넘치고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이런 그림을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한 한인교회 장로님에 관한 글을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장로님이 친구로부터, 그때만 해도 아직 CD가 돌지 않을 때인데 비디오 테이프로 이덕화가 주인공을 했던 한명회라고 하는 연속 사극이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꽤 인기리에 방영이 됐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한명회는 누가 주인공을 하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조선왕조 초기에 궁중 암투 아닙니까? 이 왕권을 놓고 싸우는, 그리고 그 중심에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고, 이 한명회가 미는 왕자가 결국 왕권을 차지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고 권력을 놓고 다투는. 이덕화가 그걸 했다는데 친구가 그 비디오 테이프 1번부터 끝번까지를 주면서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일 안 나가는 토요일 날 아침을 먹고 1번을 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랍니다.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점심을 부인한테, 권사님한테 텔레비전 앞으로 밥 갖다 달라고, 점심도 텔레비전 앞에서 먹고 저녁도 텔레비전 앞에서 먹고 하루 종일 봤다는 겁니다.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안 잘 거냐 그러니까 하나만 더 보고 자겠다고. 그리고 부인이 먼저 잤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때까지 보고 있더랍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이 양반이 운전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눈도 아프고, 장로라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밤새 그걸 볼 때는 재미있어서 봤는데 눈알은 빠지는 것 같고 막 삭신이 쑤시는 것 같고, 운전 못 하겠다고 부인 옆에 앉아서 교회 가는 동안에 잠깐 졸고 곧 교회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그날 이 양반이 대표기도하는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 속에 그 대표기도 한 3, 4분 대표기도할 기도문이 들어있었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았는데 예배 전에 교회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졸음이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기도문 가지고 한 3분, 적어도 한 3분, 4분 되는데 이 기도하다가 강단에서 졸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됐어요. 여러분, 졸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하다가 졸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면 또 길고, 운전하는데 이 잘못하면 죽는다 싶어도 졸음이 도망 안 가는, 그게 졸음입니다. 이 장로님이 안 되겠다. 대표기도 순서를 기다리면서 혀를 깨물고 무릎을 쥐어뜯고 하면서 이 기도문은 싹 무시하고 간단하게 기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저는 고등학생 때 저희 교회의 김영률 장로님이 주일 낮예배 대표기도를 했는데 제 평생의 최장 대표기도가 53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어릴 때 장로님들이 워낙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놓으면 딱 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어디 앉았는고 하니까 두 벽이 만나는 코너, 교회 일찍 가야 거기 앉습니다. 주일 낮예배 한 20분 전에 가면 그 자리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일찍 오는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은 남반 앞에 이래 가서 앉아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졸다가 절대 넘어지질 않습니다. 코만 안 골면 표도 안 납니다. 눈 딱 감고 앉아 있으면 감쪽같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잠 푹 자고 아멘 소리에 눈을 떴는데 오늘은 좀 길었다 싶은데 그게 몇 분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53분인가 몇 분인가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한 사람도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참 은혜 충만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고 일찍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고, 교회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보통 주일 낮예배가 11시에 시작하면 보통 12시 반 1시에 끝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목사님이 좀 짧게 했는지 하여튼 그날도 한 1시쯤 끝나긴 했는데,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긴 하고 아마 그 한인교회도 장로님들 기도 오래 하는 거 습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셔서 교육관 건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정말 짧게 간단하게 졸기 전에 그렇게만 딱 하고 내려오려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차례가 돼서 단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잘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감사합니다를 생각하고 입을 열었는데 무슨 소리가 튀어나왔는가 하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가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연속극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텔레비전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면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장로님 같은 현상은 좀 드문 현상입니다만은 연속극을 너무 열심히 보면 이 텔레비전 충만의 또 다른 또 현상은 뭔가 하니까 어느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개인기도에 들어갔는데 강단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성도들은 이제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젊은 집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저 집에 환자가 없는데 왜 갑자기 저 젊은 집사가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저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나 해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자기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가만히 들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 일찍 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새벽기도 시간에 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을 먹고 한 9시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 아무개가 누군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냐? 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가을동안가 하는 게 있었죠. 그 송혜교가 주연했던 애 이름이 뭡니까? 은서. 은서를 살려주세요 하는데 목사님은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은서가 누군지 그게 굉장히 유명했다는데 저도 한 장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은서로 저도 그 얘기 때문에 은서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가을동화도 기억을 하고. 기도할 게 없으면 집에 가서 일찍 잠이나 자지. 그때 은서가 병들어 죽어갔던 모양입니다. 송혜교가 이제 드라마에서 병이 나서 뭐 시름시름 앓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젊은 여집사가 얼마나 텔레비전에 빠져 있었으면 교회 와가지고 은서 살려내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드라마를 봐도 되지요. 뭐 사는데 뭐 살아가면서 한국이 드라마를 또 얼마나 잘 만듭니까? 요새 무슨 드라마 보십니까? 오늘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혹시 드라마 못 봐서 좀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는 우리 주로 자매들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우리 한국 드라마가 무슨 남자들을 겨냥해서 만드는 드라마가 꼭 있긴 합니다만은 드라마를 놓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국 드라마가 아침 드라마 있죠, 초저녁 드라마 있죠, 한밤중 드라마 있죠, 월화 드라마 있죠, 수목 드라마 있죠, 주말 드라마 있죠, 스페셜 드라마 있지요. 드라마가 이걸 방송 3사가 전부 토해냅니다. 엄청납니다.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또 저도 2003년인지 94년인지 아무튼 안식년을 가서 제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길래 아이고 참 무슨 또 드라마를 저래 보고 있나고 미국에서 제 아내가 보는데 앉아서 봤는데 그게 대장금이었습니다. 대장금 5회, 6회쯤 될 때 한참 하고 있을 때 봤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그럴 게 아니라 1회부터 다시 빌려서 좀 보자.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본 드라마가 1회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가 미국에서 안식년 가서 대장금을 봤는데 이야 재미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다시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그 드라마 좋아하는 거 혹시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 남자분들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뭐 골프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빠지지는 말고 혹시 바빠서 드라마를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재방송 보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드라마처럼 아침에도 주를 사모하고 초저녁에도 주를 사모하고 한밤중에도 주를 사모하고
월화에도 주를 사모하고 수목에도 주를 사모하고 주말에도 주를 사모하고. 주를 사모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가고 목장 식구들, 다락방 식구들 함께 만나서 교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게 다 주를 사랑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바빠서 혹시 새벽 기도를 못 가거나 큐티를 못하면 재방송 보듯이 또 주를 사모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면 그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은서 살려달라고 새벽 기도 나와서 그러는 여자는 어디 정신 나간 여자입니까? 그 여자가 드라마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를 얼마나 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하지 않고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마에 빠져서 그러지 말고, 돈에 빠져서 그러지 말고, 술에 빠지고 담배에 빠져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빠져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려고 하면 반드시 인풋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의 말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된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쭉 이어지면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속에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의 결과를 우리가 간단하게 둘로 나눌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침투해서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붙잡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두 가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말인데 기프트란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내주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저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내가 저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자의 제자가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불가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다, 내가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불가의 제자가 됩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참 좋은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놈아,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다, 그거부터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그 능력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너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씻어버린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네가 받아들이라. 그러면 네 속에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가 나의 수양과 나의 노력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거하시게 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도 그때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이미 와 있는 그 선물이 하나씩 둘씩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설명은 어느 쪽이든지 좋습니다. 바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생기다. 성령이 오셨을 때 다 우리 속에 있다가 드러나는 것이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갖지 못하고 있던 은사를 선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그런 은사 받아서 아유 저것들은 방언도 못하는 게 아유 저것들은 전도도 못하는 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뽐내라고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남들보다 더 낫다?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각기 서로 다른 은사를 받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와 은사는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열매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위해서 주시고 은사는 섬김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둘은 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사가 함께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냐 은사가 중요하냐 그것도 쓸데없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 없습니다. 둘 다 주시겠다는데 둘 다 받으면 되지 그걸 뭐가 더 중요하냐 그렇게 꼭 따져 물어야 합니까?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에게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좀 받기도 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는 더 이상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는 열매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남편이 되고 이런 아내가 되라. 이런 남성이 되고 이런 여성이 되라. 이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열매로 분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5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부부관계, 남녀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 자식 관계를 얘기합니다.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이 문맥까지 이어지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인간관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세 가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이렇게 살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가정, 사랑, 결혼 이런 얘기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첫째 내용은 뭔가 하니까 결혼과 사랑의 목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셨습니까? 또 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혼하면 행복해서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하면 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거 아시죠?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 두 종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결혼이 축복의 결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결혼의 목표가 뭔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뭔가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행복이고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목표를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1단계가 완료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과 사랑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보십시다. 인언이라고 말씀하는데 인언이 뭔고 하니까 바로 그 앞부분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성들아, 여성들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인언이라고 말하는데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감정이 자라서 사랑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하게 될 때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고 하니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낮에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자녀를 삼으셨는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 삼아주셨으니 나는 계속 부족할란다, 부족해도 괜찮겠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바로 치리합니다. 교역자, 장로, 권사의 경우는 자녀가 불신 결혼하면 부모도 치리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누구나 치리하는 건 아닙니다. 정회원만 치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11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1주 과정에서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물론 결혼, 사랑 이런 문제도 다룹니다. 교회론 다룰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회원 헌신 동의서를 나눠줍니다. 거기에 신앙 고백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치리하면 치리도 받겠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의 목표가 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사인하면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반이 세례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례받고 교회 오신 분들도 다 그 반에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면 교회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정회원이 돼야 공동회에 들어올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하는 사람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교회 정회원입니다. 정회원이 불신 결혼하면 바로 치리받습니다. 이혼해도 치리받습니다. 이혼 당한 사람은 치리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이혼이 생겼을 때 그 이혼이 한 사람의 책임이면 그 사람만 치리합니다. 이게 너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이 가정을 너희가 세워가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너희가 서로 돕는 배필되고 서로 섬기면서 너희 부부가 함께, 그리고 너희 가정이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과 함께, 너희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가정이 좁게는 부부입니다만은 조금 더 확대하면 부모님과 자녀까지 포함한 큰 가정이 바로 그림입니다.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머리 되신 그분이 명령을 하면 몸이 적각적각 움직일 수 있는, 이게 그분과 닮아가고 그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거룩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행복만 구하면 절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결혼 사랑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감성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짜릿짜릿한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아담 하와가 결혼하고 아주 젊은 부부고 어쩌면 그때 아담 하와는 손을 잡으면 전기가 짜릿짜릿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는 명령이 뭡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됩니까? 왜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의 반대말이 뭡니까? 바라는 배필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줄 건가? 이 생각 가지고 사니까 사랑이 결혼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결혼이 무덤이 되고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상처의 치유가 있고 거기에 비전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함께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접하지를 못해서 결혼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오늘부터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집시다. 안 되겠습니까? 아유, 그 인간하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합니다마는, 예,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변화 못 시킵니다. 자식도 변화 못 시킵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3살도 그냥 3살이 아니고 요새 뭐라 그럽니까? 광주에는 그런 말 없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 3살이랍니다. 제가 그 말을 한 몇 년 전에 처음 들을 때, 아니, 젊은 엄마들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놓고 물론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은 그런 흉측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자녀인데 애들이 7살만 되면 싫어, 안 해. 옛날에는 좀 넛대가지고 다 그랬는데 요새는 3살만 돼도 싫어, 안 해. 오늘 친구가 영상을 하나 보내온 걸 제가 오후에 쉬면서 봤는데 참 기가 막힌 영상이었습니다. 그 연예인 부부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름을 들어도 모르겠고 얼굴을 봐도 모르겠는데 아들하고 엄마 아빠 셋이 앉았어요. 이제 노는 장면을 찍었는데 애가 앞만 봐도 한 2살도 만 2돌도 안 지났겠어요. 남자인데 아빠가 젤리 2개를 가지고 애한테 아빠 그거 젤리 줘. 말도 잘 못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돌 지나고 걷는 건 조금 아장아장 걷는 것 같은데 책상 위를 걷는 거 보니까 아빠 그 젤리 주세요 막 이러는데 아빠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처음에 아빠 줘 이러니까 아빠가 주세요 해라. 그러니까 애가 그거 얻어먹으려고 아빠 주세요 공손하게 말해봐. 그러니까 얘가 세상에 조그마한 꼬마가 아주 공손하게 아빠 주세요 깜찍하게 말해봐. 그러니까 얘가 머뭇하더니 아주 얼굴 표정을 또 자기 딴에 애를 쓰면서 깜찍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 젤리 하나 주세요. 이순신 장군처럼 말해봐. 이러니까 애가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세상에 아빠하고 이제 엄마는 옆에서 보고 있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말해봐. 이러니까 애가 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지 아빠한테 확 달겨들면서 줘요 하니까 아빠가 그걸 애가 이쁘니까 이제 손에 쥐어준 겁니다. 얘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젤리 2개를 손에 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아빠한테 하나만 줘 이러니까 애가 세상에 그 어린 꼬마가 아빠한테 주세요 해. 그러니까 아빠가 놀래가지고 이거 가르쳐서 찍은 영상이 아닌지 내가 의심이 될 정도인데 그런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젤리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말해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젤리 하나만 주세요. 깜찍하게 말해보세요.
세상에 애들이 어떻게 똑똑한지 제가 오늘 깜짝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3살 그러는데 문제는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애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애를 때려 죽이고 싶다는 건 부모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부모입니다. 애가 아닙니다. 애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부모가 문제입니다. 애들은 백지 상태로 오지 않습니까? 그 애들을 놓고 부모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애들 탓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자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을 세워가면서 오매불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 먼저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워가면서, 그리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1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녀 간의 사랑 혹은 부부 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복종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2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오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하니까 여성들은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고 남성들은 사랑하면 되고 이렇게 원웨이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21절, 22절을 이어서 보십시다. 이 제가 가진 성경만 해도 문단 나누기를 쓸데없이 해가지고 21절하고 22절을 딱 끊어놓고 22절부터 아내와 남편 이렇게 문단 나누기를 해놓았습니다. 예, 쓸데없이 성경에 이렇게 손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장도 없고 절도 없었던 거 알죠? 이 에베소서는 그냥 편지 한 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편지 받아가지고 편지 길다고 아들한테 군에서 편지가 왔는데 한 3페이지쯤 왔는데 오늘 아침에 1페이지 있고 내일 아침에 1페이지 있고 마지막 날 1페이지 있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못된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게 편지 한 통인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걸 1장 읽고 2장 읽고 한참 있다가 또 3장 읽고 내용이 뭔지 잘 파악도 못하고 아주 고약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1, 2, 3, 4, 5장 쭉 읽는 겁니다. 쭉 읽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을 좀 자세히 읽는 이 통독과 정독을 함께 가져가지 않으면 뭐 큐티 한답시고 한 5절, 10절, 15절 이거 아주 재미없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전체를 읽고 전체 그림 속에서 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 둘이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러분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가 누구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남편과 아내 둘 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복종해라. 그리고 아내들에게 복종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거기에는 피차란 말이 또 없습니다. 이걸 원웨이로 해석을 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는 복종만 하고 사랑은 옆집 남자하고 해도 괜찮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피차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이 피차가 그 다음 문단에 나오는 사랑하라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신학, 성경 해석 얘기가 아니고 국어 얘기입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문단 나누기하고 부사가 어디까지 가서 붙는지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순종하고 언제 사랑할까요?
우리가 한 개인을 놓고 뭐 여러 사람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여러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놓고 이 사람을 놓고 언제 사랑하고 언제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단순한데 원리는 분명합니다. 언제 순종하면 될까요?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싶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여자가 뭘 알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유교에서 잘못 가르친, 유교에도 배울 게 많지만은 적어도 여성에 관한 유교는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유교에서는 여성을 3종을 가르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한테 순종하고, 대개 남자들이 빨리 죽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습니다. 1900년 무렵에. 불과 한 115년 전 아닙니까? 그리고 그 40세 평균 수명에 남자들이 주로 빨리 죽어요. 전쟁에 많이 나가서 죽고 전염병이 돌아도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체질이 약하답니다.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은 한국에서는 남성 79세, 여성 84세, 재작년인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5살 차이가 아니고 10살 차이 더 이상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가는 겁니다, 주로. 그러면 혼자 남은 엄마가 아들한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공자님 가르침입니다. 아닙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한테 자식들이 아들도 딸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성은, 아내는 남편과 똑같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뭘 알아? 암탉 키우면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네.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고 나라고 수탉들 때문에 주로 망했지 암탉들 때문에 망한 게 몇 번이나 있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유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들어있던 게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가 어렵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씨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점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흰 머리 앞에 일어서라 존경을 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존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만큼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포용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아무리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와도 이 신앙생활에서 인생에 관한 것은 나이 먹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만 잘 배우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인생에 담겨져 있고 이 신앙생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늙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나도 나이 60이 되면 우리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늙고 싶다. 나 나이가 70이 되면 우리 저 장모님처럼 저렇게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젊은 것들이 좀 겸손해야 그러지. 젊은 것들이 좀 잘 못해서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아내가 나보다 낫다 싶으면 아내한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 하면 됩니까?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여러분,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어쩝니까?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막 성질이 나서 한 번쯤 그랬더라도 곧 여보 미안해 내가 그건 성질 나서 한 소리고 곧 삼켜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언어입니다. 그게 죄악의 언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토해놓는 언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배우질 않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토해놓는 말은 계속해서 죽음의 언어만 토해놓는, 이 연습해야 합니다. 이거 가장 좋은 건 우리 부모님이 그 씨름을 잘해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한때 예수를 믿어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어릴 때 가정예배 한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제 때문에 교회를 나갔지, 제가 부모님 영향을, 신앙적인 영향을 받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차이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만나고 보니까 제 아내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랐고,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은 믿음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 없다는 말은 아니고 신학생하고 결혼하겠다는 거 보면 믿음은 좀 있긴 있었지만은 나보다는 믿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막 불타고 있었거든요. 그냥 막. 근데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살아보니까 제 아내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신앙이 저하고는 달랐습니다. 저는 쉽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기초가 부족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웠는데 부족한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대를 가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그 자식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게 몇 대쯤 가면 이 믿음이 잘 흘러가는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전투가 간단한 전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그럴 때 교회 열심히 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할까?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면 교회 와서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잘 섬기는데 그 사람 남편이나 아내는 재미없어 한다,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집에서 나타나는 그게 진짜지, 교회 와서 나타내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장로 권사 뽑을 때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목사님 모실 때도 꼭 사모님도 함께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교인들이 뭘 좀 안다고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보는 눈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 사이 안 좋은 목회자는 절대 교회 다니는 목사를 초청하지 마세요. 사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모님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모 자리가 참 힘든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약점을 다 아는 남정네가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설교하면 괜찮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살아서 모든 약점을 다 아는 인간이 앞에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말은 참 잘한다. 그러면 모든 목사는 다 죽음입니다.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아내 눈치를 봅니다. 아내가 오늘 참 설교 은혜 받아 그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근데 그 말을 잘 안 해줍니다. 인색해가지고. 여러분, 설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누라가 아이고 말은 참 잘한다, 그 말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이 커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아내가 믿음이 커야 합니다. 그 남자의 연약한 점까지 포용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설교 듣고 은혜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님입니다. 내가 우리 사모님들한테 점수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로마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표본이 되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결혼과 사랑의 목표를 먼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사랑의 목표가 거룩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과 순종을 함께 배우지 않으면 사랑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떨어지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손을 잡아서 더 이상 전기가 안 온다. 안 와도 괜찮습니다. 전기가 계속 오면 어떻게 살 겁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오는 그 무렵쯤에 사랑과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적어도 한 1년 반, 2년, 3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감성적인 면이 좀 약화가 되지만은 서로 섬기고 도와주면서 같이 살 때가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연애할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서로 연약한 점을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이 감성적인 면이 아닌 다른 면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채워져야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감성은 떨어져 버렸는데 그 자리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피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 가지 해석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어릴 때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보통의 가정의 경우를 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망아지, 송아지는 낳아놓으면 바로 걷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1년이 지나야 걷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먹는 것도 불가능하고 말 배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주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자라서 이제 짝을 만나서 자기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으로 간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를 버리고 아닙니다. 부모를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효도를 유교가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게 성경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유,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다. 못 됐기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방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여기에서 오래 살아. 그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지만은,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부모를 떠나보낼 때 울지도 말아야 되고, 배우자들이 죽음으로 서로 사별을 할 때 잘 가세요, 축복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무슨 우리가 로봇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건 믿지만은 그래도 함께 살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천국을 믿지 않아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이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주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하고 같이 젊은 부인이 남편을 잃은 집에, 상갓집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인이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으니까 27, 8 됐을 때인데, 그 부인이 한 40이 채 안 됐겠어요. 애들이 아주 어리고. 근데 참 슬프게 울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 우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찬송 가사 한마디에 북받쳐서 울고 막 계속 우는 겁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인 겁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노진한 분이었습니다. 계속 그냥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 젊은 여성이 옆에 권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성질이 좀 급한 분이긴 한데 이 여성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등을 쓰다듬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못 참고 한 대 때리는데 남편이 천국 갔는데 왜 이렇게 우냐 그러고 때리는데 세상에 덩짝을 막 철석 소리가 나도록 때리는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옆에 사람이. 제가 그때 실수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내가 권사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권사님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울게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제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남편이 죽어서 지금 나이 만 될까 말까 한 여자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뭐가 급해서 그걸 못 기다려주고 예배를 또 못 드리면 또 목사님도 가만히 계시고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물론 뭐 목사님이 바쁜데 빨리 예배 마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아닙니까? 상처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라고 할 때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 어머님이 지난해 이제 2년이 돼 갑니다. 이제 7월 10일이 되면 이제 만 2년이 되는데 89세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2년 전에 마침내 떠나셨는데 어머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지난 2년 동안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지만은 제게도 제 어머니가 참 소중하고 저를 위해서 참 귀한 사랑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일산에서 큰 따님인 혼자 되신 누님도 일찍이 혼자 됐습니다. 누님하고 두 분이 이제 집을 아파트를 하나 구해서 고향에 쭉 계시다가 한 5년 전에 이제 누님한테 와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같이 살다가 잘 계시다가 가셨는데 고아가 된다는 게 뭔지 그게 느껴지는데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내 편입니다.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걔가 그랬다면 그게 맞을 거다. 우리 형제가 뭐 6인데 아들 셋, 딸 셋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제 얘기 들어보고 이건 옳고 이건 틀렸고 아주 그냥 사람을 쪼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 편입니다. 그냥 언제나 제 편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 곱하기 한 1억 배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60이 넘은 제가 언젠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신방을 가는데 교통 신호에 잠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쪽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엄마하고 앞에 가는 분을 부르는데 탁 돌아보니까 엄마가 앞서 걸어가고 거리가 조금 멀어지니까 아기를 업고 가던 젊은 여성이 엄마 이제 좀 천천히 가라고 엄마하고 부르는데 엄마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폭탄 같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달에 한 번쯤은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엄마 소리만 들리면 어머니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떠나고 난 다음에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중요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식 셋인데 애 셋이 지금 다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녁에 5명이 앉으면, 야, 우리가 언제 이제 5명이 밥을 먹을까? 조금 있으면 큰 놈이 시집 갈 거고, 또 또 어디로 갈 거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둘만 남을 거고, 그리고 또 좀 지나면 둘 중에 하나만 남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좀 싸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 5 식구가 오늘도 같이 밥 먹으니까 이거 감사하자. 그러고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둘째 방이 아파트 현관 문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 오셨어요 하는 소리를 우리 둘째가 항상 제일 먼저 합니다. 저녁에 좀 늦게 한 10시나 돼서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부터 밤 한 10시까지 계속 뭐를 하다가 좀 피곤한 상태에 집에 딱 들어가는데, 아빠 오셨어요 하고 우리 둘째 목소리가 딱 들리면 제 마음속에서 불이 탁 켜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식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 마음이 자식에게로 그렇게 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잘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리사랑, 이거 하나님이 심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심어 놓지 않았으면 그 자식을 누가 10달씩 뱃속에 넣어 놨다가 낳아가지고 돈 들이고 누가 그 귀찮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 힘들고 귀찮은 일을 못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이게 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부모님이란 이름으로 우리 곁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너의 배우자와 더불어 너의 가정을 세우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던 젊은 사람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는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아내와 함께, 네 남편과 함께 너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라.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더 이상 자문을 받지 않는다, 조언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혜로운 조언은 받아야죠. 그러나 더 이상 부모 신세 지지 말고, 부모한테 돈 탓을 생각도 하지 말고, 부모도 자식한테 돈 자꾸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잘 걸어가도록 자식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대 이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1000대면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제가 박혁것의 후손입니다. 우리 밀양박과 판서공파 우리 집안 족보 맨 머리에 나오는 분이 박혁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박혁것으로부터 저까지 몇 대쯤 왔었을 것 같습니까? 76대 왔습니다. 그러면 1000대면 지금 2000년 동안에 76대 왔는데 760대 가면 2만 년입니다. 1000대 가려고 하면 3만 년쯤 가야 합니다. 장구한 세월을 지금 1000대 이르도록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어느 주일날 제가 신명기 5장 10절을 인용을 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니까 젊은 부인 하나가 애를 업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이 신명기 5장 10절 얘기 찾아보니까 정말 거기에 1000대라고 써놓았는데, 그러면 1001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세상에, 이 젊은 자매가 지등에 지금 다음 대를 업고 있는데 하나님이 1000대 그랬으면 됐지, 그 1001대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1000대라고 했으니까 1000대까지는 은혜를 베풀겠는데 1001대부터는 난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1000대란 말은 영원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천대에 이르도록 영원히 이 일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교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 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부부가 서로 뜻이 맞다 안 맞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짝을 바꿔주면 잘해보겠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바꿔봐야 별 수 없습니다. 뭐 바꿔봤냐 당신은 뭐 바꿔보지도 않아놓고 뭐 별 수 없다. 아니 사람이 다 해봐야 합니까 어디. 안 해봐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고 다 죄인들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과 더불어 서로 연약한 점을 도와가면서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랑을 점점 키워가고 그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약점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가 좀 더 발전을 하고 여러분 이런 가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달에 뉴욕 북쪽 조그마한 마을에 어느 한 호텔에서 한인들 120-3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옆에 뭐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걸 입고 있는데 어느 한인교회 수련회인가 했더니 아니고 방시 가족 수련회였습니다. 이 옆에 써놓은 걸 보니까 방스 패밀리 컨퍼런스라고 영어로 써놨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박만순 할아버지 후손들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박만순 씨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는 분이 없을 겁니다.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방 씨 중에서도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집안 직손이 아닌다 하면은. 이 박만순 할아버지는 1890년대 평양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에게 전도받은 제1세대 그리스도인, 조선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 나갔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한국 조선시대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 아들도 뭐 제가 그 아들은 이름도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박만순 할아버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가 태어나서 상당히 자랄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는 아마 여러분도 아는 분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별같이 빛나는 귀한 분입니다. 1930년대에 만주 선교사로 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2011년 4월 달에 이 박만순 할아버지 후손들이 한 350명 정도 된다는데 한 200명은 미국 살고 150명은 한국에 사는 겁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이 2011년도에 100세 생일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이제 살아있는 집안 제일 어른이 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박만순 할아버지 후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게 된 겁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이 앉고 거기 이제 방씨만 온 게 아니고 방씨 사위들도 오고 이렇게 꽤 많이 모였는데 그 사진 맨 오른쪽에 제 친구 한 놈이 서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은 고려신학대학을 나오고 원래 합동철교회 출신인데 부산 사람이 돼가지고 대학원은 총신대학원으로 간 조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방지일 목사님의 손녀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는 전혀 방씨가 아닙니다. 자기 와이프도 방씨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방씨고 자기 아버지는 방씨가 아니니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방씨 가족 아닙니까? 그 방씨 피를 이 사람은 좀 물려받았고 부인은 그 조 목사는 전혀 방씨 피를 물려받지는 않았는데 그 가족 사진을 함께 찍어놓은 사진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 100년이 지나서 광주 언성교회를 다니던 김집사 후손 수련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때쯤 우리 가족들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어디 경관 좋은 제주도 어디에 호텔 하나 빌려서 한번 모이자.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있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런데 취하지 말고 뭐 하나님이 또 뭐 돈 잘 벌게 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사람 하는 농담대로 돈 잘 벌면 그놈은 장모의 아들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그놈은 나라의 아들. 내 아들은 누굽니까? 백수가 내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새 그렇게 자조적인 농담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세워가면 우리 아이들이 또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 잘해서 또 자기 길을 가게 되고 또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따라서 또 자기 길을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 흘러가는 이런 꿈을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OM 세계 지도자 모임 때문에 방콕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OM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OM 코리아의 책임을 맡고 있어서, 그리고 OM 코리아가 OM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400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각 나라 이사장이나 이사그룹들, 그리고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된 시니어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 한 10명쯤 참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따로 한번 모아서 밥을 한번 먹기도 했는데, 이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그 Operation Mobilization이라고 하는 그 머리 글자를 따서 OM 선교회라고 하고, 얼마 전에 둘로스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배가 왔다 갔는데 울산, 부산, 군산, 인천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에 가 있는데 아주 대단한 선교단체입니다. 전 세계 선교단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OM 선교단체에 가면 꼭 소개하는 할머니 한 분 있습니다. 도로시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은퇴를 하고 자식들도 다 시집 장가가고 남편도 먼저 천국 가고 혼자 살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연금 가지고 살면서 고만고만하게 사는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쪽에 학교가 있었을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좀 전해야 될 텐데, 이제 자기 자식들은 다 잘하고 없지만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서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할머니가 평생 서양 할머니로서 살림 열심히 살던 분이니까 우리 여성들이 된장찌개 잘 끓이는 것처럼 서양 여성들은 쿠키 만드는 거, 이거 집에 오븐이 있고 밀가루 조금 사오면 할 수 있고 돈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쿠키를 맛있게 만들어서 차를 준비를 해놓고 학교 마치고 가는 애들을 때로는 5명도 부르고 4명도 부르고, 얘들아 우리 집에 와서 쿠키 하나 마시고 먹고 잠깐 놀다가 안 갈래? 이러고 애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쿠키 하나 얻어먹고 차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하다가 가는데, 그러면 그 텀 타서 할머니가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애들은 따로 또 만나서 성경을 같이 배우기도 하고. 그 중에 조지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집에 자주 와서 쿠키를 먹고 할머니가 얘기해주는 성경 얘기를 듣고, 그리고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라고 하는 청년이 빌리그레암 집회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아내를 옆에 싣고 뒤에다가 트럭에다가 기독교 서적을 잔뜩 싣고 멕시코로 단기 봉사를 내려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사람이 조지 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OM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OM을 시작하신 분은 조지 버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나이가 88세인가 되시는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번에도 방콕에도 왔다 가셨는데, 이분이 두 부부가 함께 멕시코로 내려갔던 그 해가, 그게 한 70년 전입니다만 60몇 년 전인데 그 해가 OM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OM이 있게 하신 할머니가 도로시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 사진까지 주로 붙여놓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가 전도한 그 조지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전도하고 한 몇 년 있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귀가 간지러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소원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건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좀 주시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내 손주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좀 주시면 어째서 아껴 쓰고 검소하게 옷도 뭐 돈 좀 있으니까 좋은 옷 사 입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검소하게,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할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로시 할머니가 누군지 기억 안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믿음과 함께 그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할머니를 더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